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칫날 생긴 일, 잔칫날에 일어난 일을 오늘 에스더 1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모두 다스리십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의 대제국, 탁월한 아주 공적과 업적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잤는데,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그 내용이 몹시 번민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그 바벨론의 박사들,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내용이 뭔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꿈과 그 해석을 다 나에게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꾼 꿈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 본인이 꾼 꿈을 왜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냐. 해석을 하라 그러면 또 모르지만 꿈을 꾼 내용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왕이시여 그런 일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리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쓸데없고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여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싹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꿈과 해석을 내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찾아왔습니다. 왕이 이러저러해서 다 죽인다고 하니 너희들도 죽을 준비를 하든지 꿈과 해석을 보이든지 해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잠깐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아직 죽이지 말고 좀 있어 보시오. 내가 우리 하나님께 그 꿈과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내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할 것인데 그렇게 할 거니까 아직 죽이지 말고 하루만 좀 기다려 주시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꿈과 내용을 또 해석을 알게 하리이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상 바벨론의 대제국의 왕 꾼 꿈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큰 신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어요.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이 있는데 그 발이 한쪽은 철로 되어 있고 한쪽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상이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뜨인 돌이라 조그만 돌이 하나가 날라오더니 그 신상의 발을 깨트립니다. 그랬더니 그 신상이 다 부서져 가지고 아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다 부서져서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날아온 그 뜨인 돌은 그 돌이 아주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히 그 돌들이 퍼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또 그 해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으로 갔죠? 가가지고 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해석이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2장 38절에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머리가 금으로 돼 있었다 그랬죠? 아까 신상이 머리가 금인데 그 금이 곧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머리, 팔, 가슴, 배 이렇게 각 부위별로 나타낸 그 신상의 내용이 뭐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제국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강력한 왕이라 그랬죠?
그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전부 포로로 잡아간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금과 같이 큰 기세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그런데 그 다음에 태어날 제국, 생성될 제국은 은과 같다. 조금 못해졌죠? 금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나라는 은과 같은 세력과 권력을 형성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놋과 같이 그런 나라. 그래서 종아리는 철인데 발은 철과 한쪽 발은 철, 한쪽 발은 진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그랬을 때 둘은 철하고 진흙하고 같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모이죠? 합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가 생길 텐데 그 두 나라가 결국은 다 서로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왕의 강력한 제국과 같이 그렇게 계속 강력한 제국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발가락같이 시대가 흘러서 마지막 때의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나라가 생겼을 때에는 이제 나중에 뜨인 돌이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금, 은, 노, 철 다 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돌은 흔해 빠진 게 돌이에요, 이 세상에. 근데 어디서 하나 뜨인 돌이라 그랬죠? 그 돌 하나 다듬어진 돌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이 하나 나와서 쳐 부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제국들이 한 시대 그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즉 식민을 삼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망하느냐? 뜨인 돌이에요. 그 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경륜 이런 것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 나라 역사는 아무리 한 시대 강한 세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이제 그의 결국은 물려줘야 돼요. 물려주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세상 권력입니다.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고 또 이어주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은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왕이 등장을 하죠. 지난 시간까지 밧세바 유대 나라의 왕의 왕비가 되는 교회 밧세바 교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자기 민족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 이 세상 왕입니다. 세상 왕인데 그냥 세상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써있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돼 있어요. 구스는 아프리카 남쪽이죠? 그럼 인도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보면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왕이 이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번 잔치를 엽니다. 일단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우리가 딱 태어나면 축하 잔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해요. 100일까지 아기가 살았다. 이전에는 이제 질병도 많고 치료법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100일 동안 살면 이 아기는 사는 거다. 그래서 100일 잔치를 했잖아요. 100일 잔치를 한 다음에 또 돌잔치도 해요. 돌 때까지 이 아기가 무사히 잘 자랐다. 그래서 돌 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는 조금 있다가 언제 또 잔치를 하죠? 이 아기가 커서 혼인을 하게 될 때 혼인 잔치를 해요. 거기까지 참 좋죠? 그런데 이제 잔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딱 차면은 예전에는 60살이 되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요새는 환갑잔치 하면 안 되겠죠? 예전보다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에 칠순잔치, 팔순잔치, 구순잔치 이런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번의 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끝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 죽는 걸로 끝나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끝은 종말이에요.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강성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리오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의 할아버지예요. 이가 바사 제국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 있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 그래요. 그때 페르시아를. 그런데 그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위를 한 지 3년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 전에 아버지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다 죽었냐면 그리스 있죠? 많은 제국, 인도에서 구스까지 다 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그 그리스를 침공하려다가 2번이나 침공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실패한 채로.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왜 잔치를 열었냐면 3년 위에 있었다 그랬죠? 왕위에 즉위하고 3년이 지나니까 저 아버지가 못했죠? 그리스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리스를 정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잔치를 열은 거예요.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기를 북돋아 주냐. 많은 업적과 문화적인 가치와 여러 가지 유산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날의 부함, 위엄,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렇게 써있죠? 그런데 그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다시 또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서 7일 동안 잔치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귀족과 방백들을 위로하는, 또 사기를 진작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탁월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를 침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먼저 180일 동안 잔치를 한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자색, 가는 줄, 대리석, 기둥 뭐 이렇게 나오죠? 화반석, 백석, 운모석. 그 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 비싼 것들이다. 일반 가정이나 일반 왕국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굉장한 고급품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휘장을 치고 기둥을 만들고 땅에다 그냥 돌을 까는데 보통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이것을 다 깔았다 그랬어요. 거기에다 이걸 다 진설해 놓고 모든 백성들을 부르는데 그 백성들에게 7절에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했다 그랬죠? 금으로 된 잔을 다 주고 그 금으로 된 잔에다가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랬죠? 포도주를 쫙 나눠주는데 이거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무나 우리 제국은 풍성하다. 부유하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자랑하려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풍부하다. 온 인민이 다 모여서 금잔이 얼마나 비쌉니까? 왕이나 마실까 말까 한데 모든 백성에게 금잔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마시고 싶을 때까지 마셔라. 잔치에 참여하고 싶죠? 끝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양껏 강제가 없습니다.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마셔라. 그러니까 이 잔치는 정말 한 시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잔치입니다. 그랬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하수에로가 통치자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나라들의 우두머리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잔치를 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실 분이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그랬어요. 모든 세상 왕들은 다 한계를 맞이하고 결국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왕으로서 이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경영 능력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있습니까? 참석 대상들이 2번의 잔치를 열면서 180일 7일 모든 전 나라들 인민들을 다 불러서 열었다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그 후에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리스를 침공하는 전쟁을 벌이지만 2번 침공을 했지만 2번 다 망합니다. 결국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당하고 말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잔치의 목적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목적을 가진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내시를 통해서 그 극적인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술을 먹고 다 취해서 즐겁고 웅성웅성하죠? 그런데 이 시절에는 왕과 왕후, 즉 여성과 남성이 따로따로 잔치를 엽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왕이 여기서 잔치를 베풀면 왕후는 자기 왕궁에서 따로 여인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따로 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왕이 가서 우리 왕후 와스디 좀 불러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다 취해갖고 난리치고 여기 남자들이 다 술 먹고 취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 왕후의 아름다움을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불러오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될 일입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취한 바람에 이렇게 그만 내시에게 명령을 하고 말아요. 그랬더니 내시들이 가서 와스디를 좀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십시오. 왕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왕후가 어땠다 그랬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일국의 왕후인데 술자리에 내 아름다운 모습, 얼굴을 보여주려고 그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내가 거기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왕후 와스디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 그 자리에 못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는 왕명을 거역하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아주 아름답다. 가장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우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이 미모와 아름다움이. 그랬으니까 왕명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왕명은 적합하지가 않은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12절에 보니까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했다.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이고 뭐고 없어요.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아니 왕후가 감히 거절을 하다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왕이 13절에 보니까 사례를 아는 박사들이라 그랬죠. 왕은 그냥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꼭 법을 물어요.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다 그랬죠. 실제로 우리 인간사에 재판할 때에도 선례가 있습니다. 판사가 어느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선고를 내렸다. 그러면 그게 선례라 그러죠. 판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일어난 비슷한 사건들의 선고를 할 때 도움을 받죠. 이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폈다 그랬죠. 왕이 이렇게 화가 나면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신하가. 그리고 처음에 가서 왕후를 술자리에 데리고 와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당치가 않습니다. 간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왕들은 다 왕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비유 맞추기에 전전긍긍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질 않아요. 바른 말을 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이 화가 나니까 이때 16절에 보니까 무무간이라는 그 대표 왕의 아주 최측근이요. 그 사람이 왕과 방백 앞에서 말을 합니다. 와스디를 패하라는 거예요. 와스디를 패해버리십시오. 만약에 와스디를 패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는 풍습이 어떠냐면 자 왕이 127도를 치리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같이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각 나라에 다 식민을 삼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있겠죠? 근데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 바사 제국이 기조로 삼은 것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절대로 복종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남편의 명령을 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그냥 놔두면, 이 왕후를 그대로 왕후 자리에 놔두면 모든 가정들이 속해 있는, 왕에게 속해 있는 127도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들이 남편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가정의 질서나 우리 국가가 이 바사 제국이 기조로 하는 게 있잖아요.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흔들려서 이제 다 남편들을 업신여기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왕에게 조서를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많이 선히 여기실진데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그렇게 나왔죠? 이 조서의 내용이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만약에 오면 목을 벤다는 내용입니다. 조서의 내용이. 그래서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고 변역함이 없게 하고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서가 전부 반포됐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각 도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리고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각 도에 다 조서를 내리는데 집집마다 다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그랬죠. 만약에 그 남편이 같은 족속끼리 결혼을 했으면 같은 방언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나는 인도인데 부인은 구스 사람이야. 그러면 남편이 인도 사람이면 인도 말을 사용하도록 해라. 이걸 조서에 기록한 거예요. 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말하자면 여기서. 그러면 미국 말로 하라는 거예요. 영어를 사용해야 돼 우리가. 이런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존경을 받고 남편의 권위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조금 엉터리 같죠? 존경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잔칫날에 너무 흥에 겹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자랑하고 막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고 하다가 갑자기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으로 이게 변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시간 잔치 이 날이.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 책의 제목이 에스더서죠. 에스더가 장차 이 아하수에로 왕, 세상 왕의 왕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뽐내는 그 잔칫날을 통해서 지금 왕이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와스디가 너 나는 갈 수 없어 딱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왕이 너무너무 체면이 구겨졌죠.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그날 체면을 다 구겨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름다운 부인 왕후를 내쫓는 이 사건이 이 잔칫날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의도가, 이 잔치를 연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제국이. 이 잔칫날을 통해서. 이 에스더서에는 잔치가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2번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었죠. 5장 8절에 가면 에스더가 잔치를 여는 장면이 나와요.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이 됩니다.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왕후 에스더가 여는 잔치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취시키려는 목적으로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나라의 모든 통치 권력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모든 일, 하신 모든 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늘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한 시대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도 일으키고 사업도 일으키고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땀 열심히 흘려서 일한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과정 속에서 이룬 어떤 결과들을 내 공로라고 했을 때 헤로도 왕같이 그날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좀 그랬지 하는 순간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한 제국, 헬라 제국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헤롯 왕이 막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다 죽었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벌레가 먹어서 죽은 거예요. 참 이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로 잔치를 열고 무엇을 하고 했을 때 100%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군 천사 보내주고 대장 예수께서 앞서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좋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과 이 또 일어난 이 잔칫날의 사건을 두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장 19절에 보면 자,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저보다 나은 사람이라 그랬죠. 나은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한 그런 뜻이에요. 선하다. 그 선한 것은 착하고 뭐 이런 순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뜻이 좋은 사람, 그것을 선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나은, 또 사람에게 이렇게 있죠. 여기는 사람에게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웃에게 이렇게 원래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이웃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왕후의 위를 그랬죠. 왕후의 위가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잔칫날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의도, 생긴 사건으로 인하여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선한 이웃에게 주소서. 그러면 선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자가 선한 이웃입니다. 그 선한 이웃에게 이 국가의 통치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가장 작은 나라는 나 자신이죠. 내 안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선한 나라와 악한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막 섬기려고 하는데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은 참 불교를 믿네, 뭘 믿네, 다른 종교가 없어도 예수는 안 믿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나라,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사업장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 JSA 부대 갔다 왔어요. 그 마을회관이 있어요. 대성동 자유마을에. 근데 그 위에 회관에 이렇게 3층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개성공단도 보이고 다 이렇게 보여요. 나라가 반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모든 세상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 나라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라, 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나라 갈라져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느냐? 선한 이웃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소욕, 또 육신의 소욕이라고 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소욕, 즉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려고 하면 육체는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황후의 위를, 즉 통치권을 선한 사람, 선한 이웃에게 주겠다. 이것이 오늘 잔치를 열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목적을 부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왕후, 통치권을 선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서 와스디가 어떻게 되죠? 폐위되고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전적으로 법대로 합니다. 이 법대로 하는 것, 즉 율법시대 끝자락의 형상이에요. 이 잔치는 자기를 위해서 잔치했습니다. 부와 사치를 자랑하고 권력과 압제 이런 것들로 존경과 위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로부터 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잔치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삐뚤어진 과시욕의 최후는 불복종이에요. 존경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잔치를 비유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 에스더의 잔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에는 다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잔치를 통해서 자기를 부각시키고 제국의 탁월함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등장으로 아하수에로 왕을 에스더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히브리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잔치를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이런 일이 완성되면 난 이렇게 잔치를 벌일 거야. 난 이렇게 되면 내가 이 마을에 돼지 잡고 소 잡고 큰 잔치를 한번 벌여야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냐? 오늘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는 잔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정도의 잔치를 열려고 했으면 100배, 1000배의 잔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이 세상 왕의 왕후가 되는 길이 적혀있는 이 에스더서를 쭉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잔치의 주인이 누구며 잔치의 목적이 누구이며 나는 어떠한 잔치를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잔치의 주인공 역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9월 이 아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이 9월을 잘 시작하셔서 11월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이 일을 통하여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서 잔칫날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몇 번의 잔치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잔치를 열었는지 또 앞으로 꿈꾸고 있는 잔치의 내용은 무엇인지 주인공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추어졌던 모든 생각들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석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